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말씀이 3장에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를 소개하게 되면 그 성읍은 길이가 둘레가 약 90km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도를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읍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얼추 60만 이상이 사는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60만 이상이 모여 사는 성읍이라면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길을 돌아서 요나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길을 돌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 가축까지 금식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38절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보게 되니까 앞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조를 보게 되면 심판이 임하였구나.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계시죠. 그렇죠? 자,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함을 외치니까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단 하루를 돌았을 때에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외침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표적을 알려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표적이 보이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달리 말하면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잖아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신성 모독죄라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였잖아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한 말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말씀도 듣지 않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면서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백성들이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오셨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계시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회개 자리로 나오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를 비유로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다고요? 귀신이 나갔어요. 회개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빈 집으로 두다 보니까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거나 말씀 채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기는 좋아하고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이 시작되면 좋은단 말이에요. 좋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 없고 결국에는 시들시들하다가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영혼이 시드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만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